민족이나 그 민족이 제대로 질서가 잡히고 또 모든 삶의 어떤 형태가 잡히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립니다. 특별히 가장 혼란스럽고 가장 길들여지지 않는 그러한 때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다른 민족에게 지배당하고 다른 민족에 의해서 오랫동안 이렇게 억압하여 종살이 하던 이런 사람들이 이제 자기 스스로 나라를 세우고 그리고 나라를 이제 이끌어갈 수 있는 지도자와 함께 모든 규칙과 법을 세우려면 참으로 그것은 오랜 이런 문제가 있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시행착오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역사상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들어가서 430년을 살다가 그 기간 동안에 나중에 저들이 결국 애굽 사람들에게 노예로 전락하여 노예로 살면서 이들이 이제 남의 민족 밑에서 그래서 이루 말할 수 없는 그러한 고난과 핍박 그리고 학대 이런 것들을 받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는 이 사람들은 마치 길들여지지 않는 야생마 같은 사람들입니다. 바로 이 길들여지지 않는 이 어려운 야생마 같은 이 민족을 어느 날 갑자기 모세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이 홍해를 건너 광야로 나와서 40년 동안 그들이 살아가는 그 과정 속에서 이들은 도무지 길들여지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했던 것이 바로 모세입니다.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늘 얻어먹고 늘 밑에서 다른 민족에게 그렇게 시킴을 받던 이 민족들이 이제 광야에 나와서는 자기 스스로가 먹을 것을 찾아야 되고 자기 스스로가 앞으로 나갈 길을 정해야 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나갈 때 그 길을 나가면서 그들 앞에 가로막고 있는 많은 적과 그리고 이 민족들의 그 방해 앞에서 그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는 그와 같은 큰 어려움에 봉착해 있었던 것입니다. 한 가지 중요한 것은 모세를 따라서 그들은 나가긴 했지만 여전히 그들은 애굽에서 믿던 그리고 애굽에서 자들이 섬겼던 우상 딴지들 그대로 가지고 나와서 그래서 그들은 그것을 믿고 그들의 신주 딴지처럼 그 집에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은 신상을 예배를 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아는 이와 같은 것들이 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리고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은 그것을 따랐지만 어느새 그들은 이미 애굽에 물들어 있었고 애굽에 굴종되어 있었고 애굽에서 섬기던 그 신들을 섬기는데 너무도 익숙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참 이게 그 문제죠. 이스라엘 민족을 가만히 보면서 우리 대한민국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쩌면 이 똑같은 것을 우리 민족도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조선이라고 하는 이 유교 사회의 그 봉건 사회에서부터 결국에는 나라를 일본 제국주의에 뺏기고 문명화된 이 제국주의화된 가장 그 앞서 나가는 그 일본의 문물을 받아들이면서 36년 동안이나 우리는 그들 밑에서 마치 노예처럼 종처럼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해방이 되면서 그러면서 비로소 이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예전에 있는 봉건제도적인 그런 것도 다 치워버리고 일본에 있는 군국주의적인 그런 강압적인 그런 천황제도도 다 떨쳐버린 채 이제는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서구 민주주의, 자본주의를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 속에서 지금 우리가 지금 살아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간의 기간들이 지금 한 70년밖에 안 되는 기간이 된 거예요. 70년, 80년. 네. 어쩌면 여기서 살아 예배 드리시는 우리 노 권사님들 아마 그 나이 되면 어릴 때 아주 갓난아기 때부터 지금까지 적어도 시대가 완전히 바뀌는 새로운 시대에서 새로운 어떤 환경 속에서 새로운 어떤 시대적인 흐름 속에서 지금 우리는 살아가는데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세상이 바뀌고 시대가 바뀌었는데 사람의 정신, 사람의 생각이 안 바뀌었던 사실을 우리는 그대로 가지고 있었습니다. 유교적인 전통과 불교적인 어떤 심성, 종교적인 심성 속에서 세상의 모든 것들은 이제 서구화된 그러한 새로운 문명으로, 자유 문명으로, 민주주의 문명으로 받아들이는 과정 속에서 우리 스스로가 우리가 주인이 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내 스스로가 모든 것들을 드러내는 이 모든 일들을 우리는 하기가 참 힘들었어요. 알지 못하고 먹어보지 못하고 가지 못하고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이 가장 치명적인 한 가지 약점이 있는데 그게 뭔지 아세요? 그것이 뭐냐면 결정을 잘 못하는 결정장애라는 거예요. 결정장애. 가끔 가다 보면 음식점에 가면은 뭘 먹을 건데 하면 결정이 안 돼. 뭘 먹으러 가시겠습니까? 그러면 결정이 안 돼. 그냥 뭐 알아서 먹지요 뭐 그렇게. 예? 그러니까 한 번도 자기 스스로가 결정해보고 자기 스스로가 주도적으로 해보려고 했던 그런 것들이 잘 익숙하게 훈련되지 않는 우리 기성세대들은 굉장히 결정하는데 결정장애가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때는 혼란스럽고 굉장히 힘듭니다. 한 번도 가보지 못하거나 아니면 어떤 것들이죠, 해보지 않은 것들을 해보려면 너무도 힘들어요. 근데 최근에 있는 이 새로운 세대들은 아주 너무나 이런 것들을 잘하는 세대로 새롭게 거듭나고 태어났어요. 뭐든지 자기가 결정해야 돼. 그리고 모든 것들을 찾아보고 결정하고 이렇게 하는 세대로 완전히 바뀌어서 결정장애가 있는 이 세대 속에서 사는 우리와 마음대로 스스로 모든 것들을 결정하고 자기들이 스스로 모든 것들을 하려고 하는 새로운 새로운 제너레이션, 새로운 세대들 사이에서 지금 이것이 아주 절충이 안 되고 서로 이것이 굉장히 서로가 아주 혼란스럽다, 혼돈한다는 거예요. 물론 시간이 가고 세대가 가면 언젠가는 다 완전히 바뀌어 버리겠지만 지금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죠. 그런 속에서 옛날의 것들이 이제 별로 가치가 없어져 버린 거예요. 옛날에 유교적인 것들이 별로 가치가 없어졌고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전통들이 다 별 볼 일 없어요. 옛날에 가지고 있었던 어떤 규범이나 그리고 어른들에 대한 존경하는 어떤 그런 효사상이 그냥 뭐 이제는 다 소멸돼 버리거나 아니면 흐지부지하고 있는 거예요. 형식적으로만 남아버리는 시대로 점점 세대가 변해가고 있는 거죠. 이런 것들이 바로 나타나는 현상, 바로 그 현상들이 바로 언제 나타났느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살 때와 광야에서 40년 살 때와 그리고 그들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세대 속에서 나타났던 그들의 속에 있는 혼란스러운 이러한 새로운 문제는 바로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경험했던 것 똑같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와서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서 그들은 수많은 전쟁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멜렉 전쟁, 블레셋과의 싸움, 그리고 거기에 있는 수없이 그들이 앞을 가로막고 있는 이방 민족들과의 싸움이 계속 이어지고 전투가 이어지는 상황 속에서 그들은 한 걸음 한 걸음씩 나아가서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요단강 건너편에서 진을 치면서 마지막에 여호수아의 마지막 저들에게 말하는 이 호소를 듣는 것입니다. 어쩌면 우리 민족들도 똑같은 그런 현상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그죠? 해방이 지나서 우리 이 민족들에게 선각자들이 많았습니다. 해외에 있었던 선각자들, 이승만 대통령과 김구 주석, 그리고 신익희 국회의장,
그리고 뭐 여러 수도 없이 많은 이 선각자들이 있었는데 그들은 이미 앞서 알고는 있었지만 사실 나머지들은 사실은 뭡니까? 일본인 못해서 정말 소장농하고 일본 밑에서 봉급받고 일본인 밑에서 정말 그 친일파처럼 살아가면서 그들에게 협조했던 수없이 많은 대다수의 99%의 그 사람들이 이 땅에 남아서 이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 70년 전 일입니다. 70년 전 일. 그리고 나서는 결국 불과 해방된 지 5년 후에 결국은 6.25 남북 전쟁이 터져서 서로 죽고 죽이는 전투와 싸움, 죽이는 살육 전쟁이 벌어진 거죠. 서로 헤게모니 속에서 강대국의 큰 세계의 열강 속에서 그들의 힘으로 서로가 이 한반도를 먹어 치우려고 하는 그런 싸움이 결국에는 뭡니까? 공산주의와 그리고 이 해양 세력인 이 자본주의적인 민주 세력의 싸움이 결국 이 한반도 안에서 격렬하게 붙었지만 결국은 뭡니까? 처음 그와 비슷한 모습으로 결국 또 그대로 정착되고 그리고 끝나버리고 말았어요. 38선이 휴전선으로 바뀐 것뿐이죠. 그런 것이 바로 오늘 그의 형상입니다. 저는 이제 가만히 보면 이거예요. 이 3000년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고 나와서 광야에서 그들이 혼란스러웠던 그들의 생각 속에서 비로소 이제 자기들이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약속하셨던 그 가나안 땅을 향해서 마지막 들어가려는 이 전쟁, 정복 전쟁에 앞서서 그들이 생각했던 것이 무엇이었을까? 바로 똑같이 우리 또한 그와 같은 것이죠. 봉건주의, 일본의 제국주의, 그리고 그 속에서 이제는 해방되어서 그래서 이제 다 우리는 이제 자유민주적인 이 시대 속에서 우리는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미래를 향해서 나갈 수 있으며 우리는 이 조국 통일이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인가에 대한 큰 난제를 맞이했다는 거예요. 큰 난제를 맞이했어. 북한이라고 하는 이 뭡니까? 여리고성과 그리고 북한이라고 하는 저 가나안 땅에 있는 그 민족들이 가지고 있는 그러한 이방 민족이 갖고 있는 그러한 그 성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빼앗으려고 했고 또 우리 또한 남북이 통일되는데 이것이 어떻게 통일이 돼야 과연 그 북한에 있는 저 불쌍하고 저 가난하고 그리고 처절하게 종살이 노예를 살고 있는 저 이북에 있는 이 백성들을 우리는 구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이 민족적인 대명제가 우리에게 지금 주어진 거예요. 주어졌어요. 시대는 어떻게 보면 이렇게 겹쳐 보면 아주 너무나 비슷하고 때로는 너무나 아주 가까운 어떤 그런 공통적인 것들이 가지고 있는 이 현상들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살아가는 시대적인 그런 흐름이 겹쳐져 있다는 거예요. 겹쳐져 있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비로소 뭡니까? 나라가 살고 이 민족이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는가? 마지막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강력하게 요구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뭡니까? 참된 믿음과 참된 여호와의 신앙, 하나님을 믿는 참된 이 유일한 여호와의 신앙으로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되겠다 하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거기까지 따라왔지만 여전히 오늘 본문에 보니까 너희가 강 건너편에서 너희가 섬겼던 그 우상을 하거나 아니면 다른 민족들이 섬겼던 그것을 보니까 그 민족들이 섬기는 그것이 좋아 보이니까 그걸 따라서 또 한번 해보고 그렇게 따라쟁이들 그와 같은 이방신을 섬기는 너희들의 모습 속에서 과연 앞으로 이 민족이 살 수 있고 앞으로 미래를 향해서 나가기 위해서는 나는 오직 나와 내 가족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 섬기겠다. 이와 같이 강력하게 여호수아는 지금 믿음과 참된 신앙으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는 신앙으로 통일시키려고 하는 통일된 것들을 보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 시간 오늘 말씀을 마지막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마지막 여호수아 24장 마지막 끝부분에 있는 거예요. 어쩌면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가 마치 제2의 여호수아와 같은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나라를 살리고 민족을 살리고
이 백성을 살리고 장차 우리 다음 세대를 살리기 위해서는 우리 각자가 어떤 신앙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기 보니까 여호수아는 결단했습니다. 어떻게 결단했는가?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라고 하는 이 결단입니다. 한 가지 이와 같은 것들을 여호수아가 이렇게 했다고 하는 것은 아직도 전체적으로 모세가 40년 동안 그들을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을 가르쳤지만 아직도 저들은 훈련이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앙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의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다. 오늘 우리 교회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신앙, 그리고 기도하는 신앙,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정말 그 말씀 속에서 내게 주시는 참된 이 생명의 말씀, 생명의 영의 양식을 취하는 이 훈련이 우리가 되어 있어야 될 것이고, 또한 이것이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대로 물려줘야 되는데, 문제는 뭡니까? 1세대들의 신앙과 그 신앙이 다음 세대의 자녀들에게까지 그 신앙이 그대로 물려지지 않은 채 나는 나대로 너는 너대로 라는 신앙으로 바뀌어버리거나 아니면 그 자녀들의 신앙을 결국 놓쳐버린다면 결국 다음 세대는 어떻게 되겠어요? 저들이 하고 싶은 저들의 소견대로 그들은 결국 그렇게 살고 점점 교회로부터 멀어져 가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믿음으로부터 또한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저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채 세상 속에서 저들은 저들의 생각대로 우리 자녀들이 살 것이 아니겠는가 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바로 이와 같은 큰 문제가 사실은 여호수아에게도 그리고 여호수아 당시에 그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여호수아가 이렇게 결단하면서 모든 사람들에게 선포했던 것은 아마 많은 사람들이 어정쩡한 신앙, 적당한 신앙, 아니면 그냥 그들이 가지고 있는 하나의 있었던 그냥 생활 속에 있었던 종교적인 신앙으로 가지고 있었지 진실한 신앙이 아니었다 하는 것이죠. 오늘 이 시간 우리 수요 예배를 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나 동영상으로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 속에 진정으로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신앙을 새롭게 이 한 해가 가는 마지막 12월 달에 새롭게 결단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단하자. 세상 사람들은 언제나 이 다수라고 하는 것이 생각보다 많이 횡포를 부릴 수 있습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은 이 다수의 숫자를 가진 사람들의 횡포를 사실 무시할 수 없어요. 대다수가 타락하거나 대다수가 잘못되거나 대다수가 그냥 한 시대의 어떤 풍조나 어떤 유행을 따라 휩쓸려 가버리면 거기에 휩쓸려 가지 않으려고 버티는 사람이나 그것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실히 알고 있는 그런 바른 사람이라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러한 흐름으로 인해서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딸려가게 된다는 거예요. 바르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점점점 더 그 사람들에 의해서 오히려 배척당하거나 아니면 오히려 무시당하거나 아니면 이상한 사람으로 취급당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옛날에 예화입니다마는 어느 나라를 갔더니 그 나라는 두 눈 가진 사람이 가봤더니 눈이 한 눈만 갖고 있는 사람들의 나라를 가봤다는 거예요. 이상한 나라죠. 그래서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해. 너는 왜 눈이 두 개냐? 그래서 결국 그 사람이 자기 눈 하나를 뽑아버렸다는 거잖아요. 왜? 같아지려고. 우리는 이 시대적인 오늘의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우리는 참 편견에 휩쓸릴 수 있는 것들이 너무도 많고 또 이상한 것들이 많이 만들어지고 법으로도 또 무슨 여러 가지 것들이 자꾸만 새로운 것들을 막 개발해서 하는데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적응도 못 해보는데 그러는 것들이 많아지고 그것을 따라서 하려고 하는 그런 일들이 수없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에 있어서 이 차별금지법을 만들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반대하잖아요.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을 금지하는 것은,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 그 자체가 또 역차별이다 라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말하니까, 그러니까 차별을 한다고 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 뭐가 잘못이냐 하고서 막 공격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차별하는 것은 안 된다라는 것을 만들자는 거예요. 차별하는 거 안 된다라는 것을. 근데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도대체 우리는 그러면 차별이라고 하는 그 한계를 어디까지 두느냐라는 거예요. 너 싫어, 그러면 차별이잖아요. 그러면 차별, 너 싫어하는 것을 해서는 안 된다. 나 좋아, 그러면 너는 왜 좋은 것을 너는 선택했느냐 하면서 서로 이와 같은 것들을, 모든 것들을 갖다가 다 구별해서 차별과 차별하지 않는 것과로 모든 것들을 판단의 기준을 거기다 맞춰버리니까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결국 우리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표현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표현했다고 그러면 차별이 되니까. 참 이상한 거죠. 이상한 나라에 살게 돼버리는 관계가 되는 거예요. 그들은 유일하게 얘기합니다. 어려운 사람, 가난한 사람, 장애인 이런 사람들이 차별당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든다라고 얘기는 그렇게 이쁘게 말하지만, 사실은 그러면서 차별금지법을 딱 만들어 놓고 그 다음부터는 그 법을 가지고 그것이 잣대가 되니까 모든 것들을 차별로,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 이렇게 갖다 대버린다는 거예요. 법이라고 하는 게 참 묘하죠. 코에 걸면 코걸이고 귀에 걸면 귀걸입니다. 이게 법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세상 속에서 상식적으로 살아가는 모든 일들을 우리 스스로가 판단할 때, 판단을 잘못하는 것, 그것이 판단을 잘못하는 순간 그것은 차별이 돼버리는 거예요. 참 무서운 세상이 되는 거죠. 교묘하게 그것을 만들어서 그와 같은 지극히 음모적이고 지극히 그 속에는 다른 생각을 가득 채워놓은 상태에서 사람들에게 예쁘게 포장해서 차별금지법을 만드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라고 얘기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차별이 아니라 우리는 정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다른 것은 다르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의 자유권입니다. 다르다, 차별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다, 다르다는 것을 얘기하려는 것이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다르다는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 우리가 구별하고 얘기할 때, 다르다는 것이 차별하는 것이냐라고 얘기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너와 나는 다르다, 너와 나는 다르다는 것은 서로 차별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우리는 그럼 다 얼굴이 다 똑같아야 되나요? 우리는 모두가 다 생각이 다 똑같아야 되나요? 우리는 우리의 주장이 다 똑같아야 되나요? 나와 당신의 생각이 서로 다르면 내가 당신에게 얘기하는 것은 차별하는 것입니까? 이 차별이라고 하는 이 말의 단어와 이 의미를 가지는 이 속성은 너무도 우리에게 이 시대 속에 아주 혼란에 빠뜨린다. 혼란스러운 것들을 주장하면서 이 시대 속에서 문제를 일으키는 것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그러니까 이와 같은 시대가 바로 오늘의 이 시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가장 혼란스럽고도 가장 위험한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 같아요.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분명히 결단해야 되는데 뭐에 결단해야 되느냐?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어떤 식으로 돌아가거나 어떤 일들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는 참 진리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생명에 대해서, 참된 가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결코 양보하지 않고 그것만 갖고 그것을 주장하면서 가겠다. 이게 뭐냐? 이것이 바로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주신 복음이다.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사랑하면 더 이상 차별이 안 되고, 사랑한다는 것 자체가 모든 것들 하나가 되는 거죠. 차별법에 의해서는 그럼 내가 당신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라고 한다면 사랑하지 않는 것은 그러면 차별하는 것입니까? 정말 우리는 이와 같은 이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때로는 이와 같은 하나의 사상이나 이념으로 모든 것들을 묶어보려고 하는 그러한 시대 속에서 우리는 여호수아는 그 시대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분명한 것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사실 이것도 차별이에요. 왜 너는 여호와만을 섬기느냐? 우리가 세상 속에서 우리는 세상에 있는 우상들과 그리고 이방 신상들을 섬기고 그리고 애굽의 태양신을 섬기며 몰록을 섬기고 모든 것들을 하는데 너는 왜 꼭 여호와만을 섬기겠다고 하는 거냐? 네가 우리들을 갖다 차별하는 거냐? 상대방을 몰아서 차별로 상대방을 공격해버리면 꼼짝없이 당하는 거죠. 왜? 대다수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너는 그 행동을 하면 우리를 차별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정의를 세우고 그렇게 모든 것들을 만들어버리고 공격하기 시작하면 소수의 사람들은 방어할 수 있거나 그것을 변명할 수 있는 그러한 힘이 약하다는 거예요. 꼼짝없이 당한다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무섭습니까? 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비로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서로에 대하여 우리는 서로를 공격하지 않고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며 서로를 사랑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되 우리가 믿는 이 참된 믿음과 신앙과 그리고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이 진정한 우리의 이 믿음은 결코 우리는 양보할 수 없다. 오히려 이것을 통해서만이 모든 것들이 다시 새롭게 회복되고 모든 것들이 새로워진다. 오늘 이것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는 이 시대 속에서 진정으로 무엇을 진정으로 섬길 것인가 하는 것을 생각하는 것이죠.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의 이웃들을 섬기고 사랑하고 그리고 저들을 주고 섬기며 대접하고 사랑하고 용서하는 이 모든 것들에 대한 전체적인 포용성 속에서 하나님의 참된 진리의 그 주시는 은혜 속에서 우리는 결코 우리는 그것을 우리가 스스로 우리가 차별하거나 판단하거나 아니면 그들을 소외시키지 않고 같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복음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 안에서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하나됨을 위하여 추구하는 것이지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가 서로를 차별하려고 우리는 세상 속에서 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적이 되는 것이죠. 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서로가 반대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반대되는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양극단에 서 있는 것도 너무도 많습니다. 우리는 다 두 가지를 다 인정해야 됩니다. 세상 속에 있는 모든 것들은 마치 시소와 같아요. 양쪽에 있는 사람들이 둘이 똑같이 힘을 꽉 쥐고서 발을 안 떼려고 하면 똑같이 있지만 한편에 있는 사람이 힘써 굴르면 반드시 힘이 약하거나 몸무게가 약한 사람은 반드시 공중으로 위로 올라갑니다. 그러나 위로 올라가 있다고 할지라도 또다시 내려올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올라가고 내려가고 올라가고 내려가는 그러한 자연스러운 것들이 균형을 잡혀가면서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는 것, 서로의 다름을 인정하고 서로의 다름을 서로 하나가 되기 위해서 서로 양보하는 것이 그것이 먼저 선행적인 상식적으로 우리는 도덕률로 우리가 받아들일 때만이 진정한 우리는 자유와 민주를 우리는 누릴 수가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우리 스스로가 서로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이 진리를 근거로 해서 서로가 이 모든 것들을 서로 양보하고 서로 같이 조종할 수 있는 능력에 있는 것을 가지고서 서로 얘기해야지 모든 것을 법의 잣대로 이것을 들여대면서 차별이냐 차별이 아니냐
이것을 가지고 따지고 그렇지 않으면 결국 고발해 버리겠다라고 법으로 고발하겠다. 이와 같은 것이면 더 이상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대화할 수가 없죠. 사람과 사이에서 교제할 수 없습니다. 아주 냉정한 세상이 되고 아주 끔찍한 세상이 될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는 지금 차별금지법을 올리려고 정말 많은 사람들이 저걸 하지만 만일 그것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얼마나 정말 끔찍한 세상이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정말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힘써 그런 차별금지법을 만들도록 우리가 그것을 동인을 만드는 것, 그 원인 제공을 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 철저히 우리가 회개하고 그리스도인들이 먼저 그것을 각성해야 합니다. 사랑하지 못했고 때로는 저들을 갖다가 그와 같이 하지 못했던 것들에 대해서 우리는 진정으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나 우리 이웃들에게 우리는 잘못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보다 섬기는 자로, 저들을 섬기는 자의 모습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는 너희 중에 섬기는 자로 왔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기서도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면서 진정으로 모든 이웃들에게 참된 신앙의 모습을 확실하게 보여줄 때 우리는 모든 사람들이 그 믿음의 신앙을 따라간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곳으로 사람들이 따라와야 되는데 점점 어떤 세상의 유행이나 풍조 속으로 사람들을 끌고 가버리니까 점점점 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부터 점점점 이탈하거나 아니면 점점 세상을 향해서 나가서 참된 진리로 돌아오지 않는 이와 같은 시대 속에서 하나님, 우리는 오직 결단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의 믿음의 신앙이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바라보자. 할렐루야. 이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큰 이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닙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우리 목전에서 큰 이적을 행하시고 우리가 행한 모든 길과 우리가 지나온 모든 백성 중에서 우리를 보호하셨습니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보호받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이 대한민국이 복받을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껏 지나왔던 모든 길, 이제껏 행했던 모든 일 속에서도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굳게 믿고 오직 하나님께 간절히 우리의 모든 것들을 간구하고 의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말씀을 따라갈 때 비로소 우리는 이 민족이 살 길이 있다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힘써 주님을 섬깁시다. 올 한 해 동안에도 애쓰셨던 여러분의 수고, 그리고 헌신에 이제 2022년도에도 더 주님을 올해와 같이 섬기고 그리고 주님을 온전히 따라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더 나은 것,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의 기적과 이적이 여러분의 가정 속에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